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어디까지 읽을까요?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26절에 보니까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랬는데 몇 명 낳았죠? 몇 명을 낳았습니다. 빨리 자세히 보세요. 몇 명을 낳았는가? 네, 13명을 낳았군요. 13명을 낳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시도 있고 우시도 있고 오시 2명 있고 하시 이름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군가 하면 오늘날 중동 지역 사람들이에요. 욕단의 후손이 전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셈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벳과 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은 4장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5장도 나오고 그리고 10장 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보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그런 족속이 먼저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왔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벳이나 함의 족보를 우리가 먼저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지금 나중에 나옵니다. 자, 셈에게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 온 자손. 그냥 셈이 어떤 온 자손의 이 조상이 아니고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온 조상의 이제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럼 에벨이 누굴까요? 에벨이 누군가 하면은 24절에 가보면은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네? 누굴 낳았죠? 예, 바로 24절에 가보면 바로 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왜 셈은 그 밑에 한참 현손, 증손자도 아니고 현손 그 한참 밑에 손자의 이름을 에벨을 올려가지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셈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래도 될 텐데 왜 그 한참 네 번째 손자인 그 에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손이 이 손자가 너무 똑똑해서 그럼 적어도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날 텐데 왜 하필이면은 한참 후에 있는 그 자기의 손자 한참 밑에 손자를 들먹여 가면서 이 성경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을 썼을까? 주요 인물. 그거는 너무 정답이에요. 주요 인물이란 인물이 잘생겼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뭔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죠. 이 에벨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에벨이라는 말은 이 말이 정확히 뭐냐면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에벨이란 말이 이불이 이런 말인데 이불이란 말은 히브리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벨 온 조상이란 자손이란 말은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에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에벨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냐 어느 강인가를 건너 넘어서 아마 유프라테스 강인 것 같은데 그 강을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디 유목민족이었는데 강을 건너서 이쪽에 왔다 이런 의미에서 에벨은 히브리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셈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셈은 형제가 몇 명 있죠? 자녀가 몇 명 있죠? 셈은 22절에 보니까 자녀가 이름이 쭉 나오네요. 그렇죠? 자녀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셈은 몇 명이요? 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야벳은 그 족보에 14명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함, 이 막내 아들인 함의 이 족보에는 몇 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네? 30명. 그 다음에 오늘 셈의 계통의 사람들은 몇 명이 기록되어 있죠? 26. 그래서 합이 70명의 이 명단이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26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아들이 5명이 있어요. 이 5이 전부 다 이 셈 족속들은 누구냐면은 전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벳 족속들이 인도하고 유럽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하고 일부 근동의 이 동쪽 동아시아 쪽 우리 한국 말고 이라크 오른쪽 편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은 이 셈의 족속은 누구냐면 완전히 중동 사람, 특히 히브리 사람들, 아람 사람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 이 아랍 민족들도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셈족이고 이 아랍 사람들도 셈족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어요. 같은 셈족 족속들인데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아람의 아들에 대해서는 쭉 이름을 써줬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아르박삿.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한 명씩 보자. 엘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엘람은 지금 요새로 말하면은 인도 쪽 약간 가까운 쪽인데 인도 이란 쪽에 좀 가깝겠죠. 그래서 엘람의 사람들이 본래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메데라고 하는 족속하고 합쳐져가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누구냐면 바사 왕국이 있죠. 우리가 바사. 혹시 생각나죠? 바사왕 고레스 생각나죠? 그 바사가 바로 이 엘람에서. 그런데 이 엘람 이 족속들 중에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입니까? 룻입니까? 야, 롯. 야, 이거 정확히 아니에요. 그 롯에게 공격해왔던 4개의 동맹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람이에요. 엘람에서 왔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대표격으로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람은 이 유대민족한테는 좀 공격적이고 불편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엘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인데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죠. 이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나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 요새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죠. 그러니까 셈 족속들은 굉장히 강대국을 만드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물론 함 족속도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셈 지파 사람들이 셈 족속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도 많이 하고 못 살게도 많이 하고 지배도 받았다가 정복도 했다가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에는 유명한 것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니느웨 성이 있었어요. 아수르에. 니느웨 성을 누가 만들었다 했죠? 누가? 니무진? 니무진이 아니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니무롯은 바벨론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르박사스라고 하는 사람. 아르박사스는 유명하지도 않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족보에 보면은 이름이 아주 중간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르박사스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박사스는 하나님이 선택한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 셋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녹 이런 족보로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 이 후손으로 갔던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르박사시에요. 다른 사람도 다 흩어지는데 아르박사 밑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가면 누가 나오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 히브리인이세요? 하여튼 그렇게 그가 아르박사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조인데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래도 이름만큼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이 보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그 다음에 손자 이름이 에벨. 우리가 말한 에벨. 아까 얘기했죠. 에벨의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 되어난 에벨. 그 다음에 이 에벨이란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명을 낳았다. 두 명을 낳았는데 한 명 이름이 뭐라고요? 벨렉. 벨렉이라고 했어요. 벨렉에 대해서는 몇 절에 나오는가요? 자,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자,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서 맏아들 이름이 벨렉이고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이 욕단이에요. 근데 욕단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 족보에 보니까 뭐가 되죠? 아랍 사람들이 됩니다. 중동 아랍 사람이 돼요. 이 욕단 정도. 그럼 벨렉의 후손은 누가 되겠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벨렉이. 근데 벨렉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벨렉 족보가 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바로 26절에 보면 욕단은 하고 나와요. 벨렉이 누가 낳았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욕단 얘기만 나오고 31절에 가가지고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벨렉 이 족속이나 그 후손이 유명하지 않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벨렉 자손이 더 중요해요. 욕단보다도. 그런데 왜 벨렉 자손을 안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11장 10절부터 기록되는 또 다른 셈의 족보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에서 11장 10절서부터 쭉 해가지고 끝에 32절까지 26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그때 비로소 누가 나오느냐? 벨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선택 안 받은 사람들 반드시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벨렉은 누가 선택받은 족속이니까 나중에 쓰는 거예요. 11장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11장에 보면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나누어졌다. 자,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남북으로 분단돼서 38선이 생겼다 이런 말인가요? 나누어졌다는 게.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누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땅이 갈라졌는지 아니면 말이 달라졌는지 민족으로서 모두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벨렉 시대에서 벨렉 때에 오니까 나라가 나뉘었다는 거죠. 바로 이 벨렉 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이 벨렉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벨렉의 이야기를 쭉 쓰고 바벨탑을 11장에 가서 비로소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말이죠.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책은 시간이 흘러간 대로 누가 누구 하면 쭉 이렇게 시간대로 가는 건데
이 성경책은, 그런 성경 말씀은 시간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의미로서 필요한 데마다 이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건 뒤에 있는 이야기 앞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의도 때문에 먼저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쓰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비로소 벨렉이라는 사람 때 나라가 갈라지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9절까지 그 바벨탑 이야기를 쓰고 10절서부터 드디어 이제 벨렉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벨렉 때 그때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눠졌다는 얘기는 흩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바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 벨렉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바로 벨렉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니므롯이에요. 바벨론을 세운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론에서 어쩌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은 그때 싸우고, 그러니까 벨렉은 어쩌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같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다 형제들이니까. 그러다가 흩어졌을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욕단이 둘째 아들로서 이제 13명의 아들 낳고 우리 아랍 자손의 선조가 되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룻은 지금 리디아 쪽의 사람이니까 거기도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아들이, 마지막 아들 이름이 뭐라 했죠? 다섯 번째가 아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 있는 사람들, 이라크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약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족속인데 아람 족속들은 굉장히 또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람 말을 하셨어요.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아람 족속들이 그만큼 아주 힘도 많이 있고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았죠.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예수님 시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말이 히브리 말보다도 오히려 아람 말이 더 쓰였어요. 정도로 아람 족속들이 굉장히 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4명이 누구죠? 예, 우스, 훌, 23절에 보면 게델, 마스 이렇게 세 명. 요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스라고 하는 사람, 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우스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닐까 싶은데, 우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무도 없죠. 우스, 읍스가 아니고 우스, 우싸, 우싸, 우차차. 우스는 말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태어난 곳이 바로 우스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동방의 의인 이 욥이 태어난 곳이 바로 우스라는 데예요. 그러면 욥은 어느 족속이죠? 예? 어느 족속에 소속된 사람? 바로 아람 족속이에요, 욥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한눈에 딱 이렇게 족보를 이 사람은 김해김 씨, 안동김 씨, 경주김 씨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듯이 우스 그러면 아람 지파의 아들이로구나. 근데 욥이 바로 아람 지파의 우스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우스의 가장 후예가 되겠지,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욥이 거의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후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24명의 이 셈 조파의 족속들이 다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결론을 내는데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더라. 홍수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홍수에 8명.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렇게 많은 백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이 땅에 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인구가 몇 명 되죠?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라. 왜냐? 홍수 때문에 다 죽고 노아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노아의 후손.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노아하고 따지면 촌수로 따지면 비슷해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족보에는 뭔데? 한국 사람은 어디 족보일까? 이게 궁금하죠. 한국. 인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야벳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함 족속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신지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면 어느 족속에 속할까요? 자, 야벳 인도 유럽 쪽의 사람일까? 함 아프리카 또는 이 중국이나 이런 동양권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는 셈 족속의 이런 사람일까? 어떨까요? 야, 우리는 어떡한지 셈 족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글을 써요. 왜냐하면 셈 족속에 들어간 데서 뭐 나은 것도 없어요. 중동 사람들이 뭐 나은 게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냐하면 셈 족속에 들어야지 아브라함하고 뭔가 좀 연결도 될 것 같고, 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바로 욕단, 벨렉의 아우인 이 욕단의 후손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도저히,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파 이름을 다, 족속의 이름을 다 쓴 게 아니에요. 여기는 70명에 대해서만 썼잖아요. 왜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와 관련이 되는 나라만 여기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한 그런 나라들만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한국은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2160년이에요. 근데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난 게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333년이니까 이 아브라함보다는 한 150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단군이. 그럼 150년 정도 먼저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의 이 단군이 만약 나라를 세웠다면은 아마 150년이면은 거의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한 5대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 벨렉이나 욕단 시대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한국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는 오려 그러면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걸어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더군다나 중국까지를 거쳐가지고 산으로 막 걸어왔을 때 티벳 고원으로 해서 걸어왔으면 제가 보기엔 아마 수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있고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지파 소속이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왠지 모르게 좀 지파에 이 야곱의 지파에 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지파였을 것 같아요? 예? 유다 지파. 다윗 왕처럼 예수님의 지파, 유다 지파일까요, 우리가? 어디 같아요? 레위, 뭔가 제사장처럼.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단 지파예요. 단에서 뭐죠? 부엘사. 이 단이라는 지파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데인데, 본래는 단은 유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유다 요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 지파를, 그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걸 버리고는 유랑을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가서 엉뚱하게 단 지파를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못 살던 사람이 이민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성경은 특히 이제 이단 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선택된 택한 민족이라는 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단지파 이러니까 단군하고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또 단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족보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걸 무슨 연구 많이 해서 특별한 걸 알아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서 물론 알아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의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11장에 들어가면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벨탑의 사건은 누구 때에 있었던 일이다? 니므롯과 또 벨렉이라고 합니다. 벨렉을 믿지 마세요. 벨렉이 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벨렉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렷또렷이 읽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뭔가? 왜 바벨탑 그러는데 성경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걸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연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예, 소리가 어떻게 갑자기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온 땅 할 때는 온 소리가 나더니 끝에 가니까 온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3절에도 뭐 서로 말하되 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사람들이 자 하고 얘기를 해요. 뭔지. 근데 7절에 가니까 누가 또 자 이랬어요. 누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 근데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간섭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인데 그 말을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를 말하게 하고, 이 사람은 인도 말을, 이 사람은 한국말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갖다 갑자기 말을 다 흩어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세상의 언어가, 이 말들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달라졌구나. 그 옛날에는 다 한 말이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벨렉 시대에 있었다. 니므롯과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수가 노아 홍수로 8명이 방주에서 나왔는데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부터 사람이 엄청나게 번성이 됩니다. 100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문화와 문명이 발전이 되겠죠.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그러면 살만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였느냐? 범죄예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가 많아지는데 바로 죄가 많아진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와 대화로 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해요? 범죄를 하잖아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창조 뒤에 바로 범죄를 하듯이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더니만 그 후손들이 바로 범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이 한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같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지금 바벨탑의 사건은 그런 죄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죄를 세 가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실제 하늘이 어딘가요? 공중에 하나님이 떠 계시는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붙잡을 수 있는 뭐 나무가 있는가 줄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어떻게 계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온 땅에 다 계신데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는 그냥 공간, 그럼 하늘 꼭대기 막 올라가다 하나님 천국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그 영역을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인 하늘을 닿고 싶어가지고 성과 대를 성이란 도시를 말하는 거고 대는 높은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겠어요? 하늘까지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건방지게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위를 번체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죄였냐면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들이 뭘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내고 싶은가? 자기들을 높여보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을 높여. 우리 인간들이 대단하다. 우리가 보통이 넘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나 능력보다도 자신들을 드러내는 인본주의가 상당히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그들이 성을 쌓고 그래서 높은 대를 만들어서 막루에서 이렇게 딱 살펴보면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도시 안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뭐가 나쁘겠어? 흩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고 성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축복을 첫 번째 내렸던 축복이 있어요. 노아가 내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흠양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흠양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뭐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넓은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하여금 그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자연 그 세상을 흩어져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흩어지기 싫어요. 그럼 버려진 땅들이나 자기네들만 살고 있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관리하고 온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관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바로 땅에 충만하라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을 갖다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킬 거야. 우리가 좋은 대로 살 거야 하고 흩어짐을 면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정식으로 거부해야 돼. 가장 큰 죄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전도는 왜 하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바로 그런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으로만 경건하면 되지. 뭐 내 몸이 태도가 어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여러분 마음만 드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음만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안녕, 자기네들의 편안함,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어떤 다스림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절 한번 보자고요. 1절에 보니까 1절,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민족이 하나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 후손들이었으니까 전부 다가 노아의 후손이고 지금 요때는 거의 한 100년 남짓 됐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뒤에 한 100년 정도. 그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동안 8명이 애를 낳고 해서 몇 명이나 낳았을 거예요. 그럼 소위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100년이면 자 8명이 100년 지나서 인구가 얼마나 됐을 거예요?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글쎄 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노아가 딱 밑에 난 일대의 셈, 함, 야벳의 일대의 후손들을 딱 보니까 한 38명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인원이 1대가 그렇다면은 2대에 가면은 곧 배가 되고 이러니까 거의 그래도 한 뭐 몇만 명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때에 보면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자,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말하는 것이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뭘로 썼을까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이. 예? 알아보였으면 좋겠는데 노아가 무슨 말을 썼겠어요? 예? 노아가 영어? 무슨 말을 썼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은 자기네들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부터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을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개가 짖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를 지가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과 글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부 다가 하나의 공통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 없어요. 외국어 학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좀 살고 싶어. 그죠? 이거 영어를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겠어. 그죠? 뭘 잘못해도 말도 못하겠다. 영어를 못하니까 골치 아파요. 미국 사람 그렇게 잘나도 한국 오면 밥 벌어먹기 힘들어. 뭐 말을 알아야지. 근데 이 언어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근데 온 땅에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이 하나니까 한민족체죠.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셈의 후손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아마 같이 섞여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니므롯도 있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어디요?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동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동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동쪽에서 온다 손 들어보세요. 동쪽에서부터 온다. 예. 그럼 동쪽으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글씨를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동방으로 옮긴다는 건 동방으로 향해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동방으로 간다.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는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박은관 집사님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왜냐하면 박은관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From the East라고.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얘기, NIV나 뭐 이런 성경들은 절대 동방을 향해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동방으로라는 말이 간다, 온다 이걸 헷갈리게 했을까? 히브리 말 자체가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말, 또 갔다, 미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왔는 것,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 박문관 집사님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 어떤 분이 둘이서 마냥 말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 아니야, 동쪽에서 왔다.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정확하게 뜻은 뭘까? 내용으로 봐서는 이들이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홍수 때 이 배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어. 그럼 아라랏산에서 지금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데가 어디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됐어요. 시날 평지는 오늘날로 말 바벨론 문화가 있었던 바로 그 바벨론 땅을 말해요. 자, 그럼 요새로 말하면 쿠웨이트 뭐 이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동쪽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 제일 중요한 건 아라랏산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지 시날 땅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라랏이 이쪽에 있었으면 서쪽으로 왔을 거고 이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왔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헷갈리는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이것은 뭔가 불길하고 안 좋은 일이에요. 징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의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방랑하고 떠나는데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노 땅에 있게 돼요. 동쪽으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유대 산맥 꼭대기에서 딱 서가지고 동사방을 이렇게 보면서 네가 땅을 한번 골라봐라. 네가 고르면 네가 동쪽 하면 난 왼쪽 할 거고 네가 북쪽 하면 난 남쪽을 할 거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롯이 골랐던 땅이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그 동쪽으로 내려가요. 꼭 이상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붙잡혀 간 곳이 어디냐?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틀어가지고 요단강에서 동쪽에서 왼쪽을 건너가지고 넘어가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요단강이 흐르면 그냥 쭉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요단강 건너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단강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럼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동쪽에서부터 제일 어떨까요? 먼 곳에 있겠죠.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동쪽이라는 뉘앙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건 동쪽으로부터 왔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향해서 갔다는 말이 아마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은 동쪽으로 향했다가 나오고 공동 번역이나 서번역, 캐톨릭 서적들은 동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하여튼 지금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됐죠? 시날 평야라고 평지에서. 시날이라는 말은 시날평지라는 말, 시날이라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가운데 지역을 말해요. 강과 강, 두 강 사이의 땅을 이야기할 때 시날 땅이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는 가운데란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니까 포타미아 가운데 있는 거니까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가운데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가 시날 평야예요. 바로 시날 평야라는 바벨론 땅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 바로 있는 것이. 이들이 떠나가지고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저는 이래요. 노아 홍수 뒤에 한 100여 년 더 지나가지고 이들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흐르는 딱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네들이 처음 갔을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강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유프라테스인지 뭐 티그리스인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창세기 어디 나온 줄 알아요? 2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이 4개가 있어. 하윌라 강, 비손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럼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야,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걸로 봐서 에덴 동산은 여기 발원하는 꼭대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위에서 내리잖아. 바다 쪽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바다 쪽인가 에덴 동산 헷갈리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실제 그게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은 그 당시의 이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새로운 노아 세계,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옛날의 강, 옛날의 지형이 지금 달라졌는데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은 이 당시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그 강의 이름을 이걸 우리 유프라테스 강이라 부르자, 이걸 티그리스 강이라 부르자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왜냐면 링컨 케네디 공항, 케네디가 살기를 했어요. 땅값을 거의 낸 적이 있어. 근데 이름을 우리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식으로 아마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그걸 들었던 이 백성들이 그 강이 2개 있으니까 이건 유프라테스 강, 이건 티그리스 강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날 평지, 바로 이 2 강 사이에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벽돌 굽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이 벽돌을 왜 굽느냐? 강변이다 보니까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재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변이니까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재, 돌로 어떻게 탑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강유역에 있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진흙이 많아.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벽돌을 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벽돌을 굽자. 자, 서로 말하되, 자, 이걸로 봐서는 아마 니무롯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류 종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벽돌 구워, 이제부터. 이랬을 거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4절에 가서 또 말하되, 벽돌만 구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구웠나? 그러면 구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과 대를,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벽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대를, 소위 탑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신할 지역에 있는 바벨론 말고 아카드라고 하는 이 옛날 고대 문명인데, 아카드라고 하는 그 옛날 아카드 사본이 있어요. 신할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해에 그들이 벽돌을 만들었고, 2번째 해에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꼭대기를 쌓았다. 이런 말이 세상의 기록에 나온다. 성경 기록이 아니고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견된 토문, 비석 이런 데서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자신이 당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모임에서 벽돌을 굽는 것을 결정하고 자기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2번째는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을 쌓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교에 사는 성과 괴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예,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강림을 하세요. 왜 강림을 하시냐면 인간들이 쌓고 있는 그 성하고 그 성대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쌓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궁금해서 오신 걸까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인간들은 하나님한테로 올라가려고 막 대를 쌓는데 하나님은 올라올 필요 없어,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짜 내려오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진짜 내려오셨어요. 아니, 성경에 지금 강림하고 내려왔다는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하나님이 진짜 구름 타고 내려오셨을까요? 하얀 도복 입고. 우리가 이런 데에서 또 이단들은 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잖냐.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얀 옷 입고 빠빠라빠빠 하고 내려오시더라.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돕도록 쉽도록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모양의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고 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죠.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껏 쌓을 동안에는 딴 데 보고 계셔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이거 뭔가 성이 올라오니까 오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까지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고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한 말씀을 하세요. 자, 보려고 이제 대를 보려고 오셨어요. 보시려고 강림하셨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이제 대책도 없이 막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달을 쌓고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면 요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고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 하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런 불순종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런 불순종의 행동이 너무 극에 달해서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 사람들 이렇게 놔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제 염려를 하십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죄악이 이제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갔어. 하나님은 지금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삼일체 하나님. 예, 그렇죠. 하나님은 복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의 하나님에게는 세 분의 위격이 있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란 말씀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천사도 한 2-3명 데리고 가셨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데려가서 어떻게 하자?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못 쌓게 하고 싶은데 전에 같으면 하나님은 이걸 간단해요.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못할 게 뭐 그냥 홍수 한번 탁 내려버리든가 아니면 이 사람 다 죽게 만들면 끝나는 건데 이번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했거든.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물러오는데 자, 죽일 수도 없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 절대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자, 그럼 죽이지도 못하고 홍수도 내리고 벌도 못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여기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갖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가지 말하니까 의사소통이 돼요. 벽돌 쌓으면서 벽돌 굽고 야 벽돌 날려라 뭐 이거 여기 쌓아라 저기 해라 뭐 해라 오늘 쉬자 뭐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이 갑자기 달라져서 예를 들어 이병택 집사님이 좀 쉬읍시다 그러는데 저쪽 사람은 갑자기 소련말로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통하게 싼다고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삿대질이 나오고 핏대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 가져오라는데 저는 점심을 먹고 있다. 그래서 왜 밥 먹냐 했더니 집에 가버려.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전부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민족 단위로 이렇게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말이 통해야지 하는데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뭐 흩어지는 거예요. 요때 그런 일이 바벨탑 사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말을 혼다고서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만 7절에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우리 스페니시 분을 데리고 같이 일하는데 말이 통해야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그 사람 어떻게 시켜요? 아이 Y여정 가려는데 대화를 들고 오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이라고 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혼동이라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혼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이 바벨탑이 지금 어느 땅에 있는 것이죠? 신할 땅에 있는 거죠. 신할 땅은 결국 바벨론이고, 그럼 바벨론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 바벨론을 만드는데 바로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바벨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딱 명시적으로 그렇게 안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건 니무롯밖에 없다. 그럼 니무롯은 누구의 후손이죠? 자, 야벳, 함, 셈 이 셋 중에 누구의 후손이죠? 함 중에서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이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종족을 혼잡해서 거기서 다 흩어버렸다는데, 실제로 고고학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던 이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이 신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선형 드라이버 도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 꼭대기에 이제 신전을 만들고 그런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높이가 뭐 보통 한 50m 정도 돼요. 50m면 거의 10층 건물입니다. 근데 높은 건 얼마 되냐면 300m 정도 돼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이 지구라트라는 것이 수없이 그 바벨론 지역에 많아요. 그게 아마 대가 아니었겠느냐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일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계단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칠했을까요? 한번 상상하는 거죠. 그 지구라트에 보면 전부 신전의 색을 칠했는데 색깔이 똑같아요. 무슨 색을 칠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하늘에 가깝다 해가지고 하늘색을 딱 칠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라트라는 지금 실제로 유적이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 가면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로 지구라트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라트의 그 인근에서 발견된 이 흙에 글을 써놓은 토판이 지금부터 한 3,4천 년 전에 그 토판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은 신들을 거슬리게 했다. 그래서 밤에 신들은 사람들이 세우던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흩어놓았으며 말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뭐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이 토판의 기록, 그 작업을 하면 쓴 그게 그런 일이 나온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역사적 서적으로 고고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곳은 말이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자리예요. 반역하는 장소였어요. 바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벨이었던 거죠. 그 대신 이 바벨론의 문화를 또 하나 보면은 바벨론이 말이죠, 엄청난 이 만신전, 신이라는 신은 전부 있어요. 이방의 모든 신들이 출발이 어디냐? 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섬기던 그 많은 신들, 로마에서 섬기던 그 신들, 헬라 시대에 섬기던 신들, 인도, 메데 이 제국 인도에서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인데, 니무롯 자신도 나중에 뭐가 신이 돼요. 바벨론의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 니무롯, 마르둑 비슷하잖아요. 니무롯 자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돼요, 바벨론에. 그래서 마르둑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핑계로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나 이방 신이 전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범죄하는 걸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들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흩어지는 거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안전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약하고 위험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했던 그 흩어짐, 그걸
안 흩어지려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셨다. 말을 언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를 가만히 보면은 말을 흩어놓으시면 그걸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거나 범죄하면 심판을 반드시 하셨는데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 이 바벨탑의 심판에서는 전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를 않아요. 심판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증표나 약속이나 또는 뭐 구원의 어떤 사인이나 무슨 아니면 어떤 소망,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최초로 잘못을 저질러서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죄를 저질러서 추방을 할 때 사람들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에게 증표, 인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홍수 심판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는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 물로 안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어요. 반드시 소망이나 이런 이 방주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피할 방법이나 약속을 주셨는데 이번 이 심판 11장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그냥 말을 혼잡시켜서 흩어놓았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을 하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흩어짐을 통해 그들은 흩어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 이 구속사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계세요.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될 거예요. 혼란, 혼잡스러움, 그래가지고 흩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흩어짐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보면 드디어 10절에 가보면 뭐냐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다시 셈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셈의 후예가 누구냐? 아까 말한 벨렉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11장은 12장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사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죠. 11장까지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선택하지 않고 잘 섬기는 사람을 살아냈지만 12장에 가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우리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면서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그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똘똘똘 뭉쳤을 때 그걸 다 흩어버렸던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거꾸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나안으로 흩어지는 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오히려 축복을 하신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11장에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담 셈의 후손 이야기가 잠깐 거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형성, 소위 고대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에는 1장 7절 10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제 꽉 차 있는 어떤 계획을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절에 유명한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오. 다 흩었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흩어진 역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으로 뭉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지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들 혼잡되고 혼동된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이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썼던 말은 혼잡되고 혼동되어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주님 안에서 온 민족이 통일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미 바벨탑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드디어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10절부터 셈의 후손 나머지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 고대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